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항적인, 혹은 난 그렇게 순종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쪽이든 각자가 가진 성향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이라는 그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는 이야기, 이 말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적인 마음으로, 정말 그 귀하고 거룩한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래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존재예요 라고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왜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계속적으로 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런 반발심이 생기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또한 꾸준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과 날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답 또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주장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그 처음, 그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이나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의 DNA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줄 같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쭉 피면 뭐 지구를 다 돌고도 남는 그런 수준의 것이 우리 몸 그 작은 DNA 안에 있다라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의 그 또 어떤 문명과 과학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종이 진화를 거듭하다가 생겨났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떠한 종이 진화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가 이제 완성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연히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존재는, 우리 인간은 그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계획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것은 즉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잘 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또 한번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즉 이 말씀, 이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창조하게 찬송하게 하시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해봤어요. 여러분은 순종적인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순종적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제가 또 우리 MBTI 오늘 그 박사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셨는데, 제가 MBTI 중에 ISTJ 맞죠? ISTJ, 세상의 소금형 인간인데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제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다가와 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인정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제가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만 하고 박수치는 존재로, 정말 그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인 목적일까요?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걸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8세기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분단되어서 그렇게 지냈던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년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 200년쯤 후에 남유다 그 나라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모든 나라가 앞으로 200년 후에는 지도상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나라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이 200년 후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역사의 페이지 속에나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반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고난당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면서 장차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지금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고 물결이 친다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던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광야에서의 시간들도 그들에게 결코 그 40년이라는 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그에 더하여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들 그리고 자꾸만 공격해오는 주변 강대국들의 그러한 침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을 꿋꿋하게 견뎌냈어요.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하루하루 힘들지만 광야에서의 삶에서 살아남아 생존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내가 몇 사람 물리쳤는데, 저 사람이 힘이 좋아서 5명이나 물리쳤는데, 내가 용감하게 맞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건데, 혹은 그날 밤에 진짜 추웠었는데 옆에 얼어 죽을 뻔한 사람에게 내가 옷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조금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나도 했어 라고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신 사건은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이 남자들만 헤아려도 60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산해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수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의 힘으로 바다를 가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앞에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가 겨우겨우 그곳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대단한 무기도
대단한 군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수로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무장한 군대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를 다 지나간 후에는 그들을 뒤쫓아 그 갈라진 바다를 뒤쫓아오고 있는 이집트의 군대를 다 결국 그 바다에서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사건이었죠. 이러한 일들 앞에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야말로 누구 하나 내가 뭐 보탰어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하나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침략과 또한 강점기 앞에서 해방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매년 기념하고 또 기억하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 억압에서 해방을 이룬 그날을 모두가 기억하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한 추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갔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일,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일, 완전히 다른 그 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은 이래요. 그렇게 멀긴 멀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뭐 그렇게 멀긴 하겠지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런 길을 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곳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로 보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어떤가요? 굉장히 사막지대예요. 파랗지가 않습니다. 다 흙으로 덮여 있는 그 색감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멀고 그러한 땅을 그들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로 가는 것보다 더 멀고 더 척박한 땅을 가야 해요. 그들에게는 지도도 없었고요,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지나갈 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막 한가운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실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들짐승도 놀랄 일이다. 척박한 땅에 강이 흐르는 경험을 한 그 짐승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는가 의문을 가졌었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임을 저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 곳을 이동할 때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기차라고 하는 이동수단은 철길을 통해서만, 그 철길을 깔려있는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죠. 철길을 가는 기차가 그 철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자유를 꿈꾼다는 거, 그렇다는 거, 그것은 기차와 철길의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죠. 철길을 따라가야 하는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전복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그 길을 달리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길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그 기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꾸 전도사님은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모든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주로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맥주 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절반을 지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감사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힘든 일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 선포가 끝난 후에 함께 또 고백하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 변하는 계절들, 그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들, 숨을 쉬며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또 되묻고 또 다시 돌아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정말로 내 삶의 감사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